오늘은 김혜슬 목사님께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DLEAC 그룹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리고 설교 제목이 오늘 참 독특하죠. 비록 땡땡 할지라도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부제목으로 저는 새 인생의 전반전이라는 부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새 인생의 전반전. 아주 희망차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변하지 않는, 언약을 변개치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런 우리 3차원이라면 4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3차원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 자연 현상들,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는 입술이고 격려하는 입술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있는 걸 가지고 입술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원수와 네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대서 치게 하라 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말에는, 입술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이 먼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기를 원합니다. 자, 푸시킨의 시 중에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나오죠. 비록 땡땡 할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현실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살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할지라도, 비록 땡땡 할지라도, 이것은 강조이죠. 반전이 있는 거죠. 그대는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렇다면 노하는 일이 있었고 슬퍼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는 이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록 땡땡 할지라도라는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할 것이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후반전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에요. 맹인.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장애가 100%를 얘기합니다. 앞을 전혀 못 본다는 얘기는 우리 보험 쪽에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르겠어요. 손해보험 쪽에서는 양눈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후유장애가 100% 해당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10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다면 10억을 줍니다. 한쪽 눈을 잃었다면 5억을 줍니다. 50%예요. 그러니까 눈을 잃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 자체가 인생의 후반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애를 짊어진,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참 비참한 인생. 오늘 본문에도 이 맹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불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결. 불결의 아들 맹인. 아이고 맹인.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지.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어디 있었어요? 길가에 앉았었습니다. 길가에. 왜 앉았을까요? 당연히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있는 아주 소망 없는 인생에 있는 이 바디메오가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서 비록 땡땡할지라도라는 그런 사건들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본문 47절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가실 때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에 도착했다가 다시 여리고에서 나갈 때니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머뭇하다가 어떻게 좀 용기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럼 다음번에라도 하지라고 했으면은 오늘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에 종료 가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시라는 것을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결단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자, 비록 땡땡할지라도 내가 비록 맹인이고 불결의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기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환경이 이 바디메오를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는 어떤 환경이 나를 좀 도와서 이번 일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간절히 이것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주변에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비록 땡땡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이 바디모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꾸짖는 거예요. 야, 이 불결의 아들 바디메오야. 야, 이 거렁지야. 야, 이 빌어먹고 사는 이 바디메오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조용히 해. 너는 얘기할 자격도 없어. 내가 더 우선순위야. 내가 더 급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히 뭘 좋아해요? 군중 심리를 좋아하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도 한 사람이 못 박으라니까 전부 다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비록 그러한 상황에 땡땡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디메오는 뭘 선택해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바로 예수. 예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맹인 바디메오는 알았기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비록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의 것을 믿었기에 바디메오는 이러한 반응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건장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제자도 많고 여러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만 지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맹인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나가면 내가 더 이상 언제 얘기할까? 아니야, 기회가 왔어. 나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앞을 못 보고 내가 불결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거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주변에서 또 나를 방해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다시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바로 그분한테 무릎 꿇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아픔, 슬픔, 질병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며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명왕성 청왕성 모든 우주를 은하를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풍랑을 일게 하시고 바다를 다 정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왜 불결해 드리겠어요? 겸손의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49절에 보면 머물러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머물러 서서. 이 이야기를 2번 듣고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도 들었죠. 주변 사람들 얘기. 야 맹인 바디메오야, 불결아들 바디메오야, 좀 잠자네. 막 그를 꾸짖는 거예요. 구박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상을 다 하시고 머물러 서서. 이게 은혜죠. 그분은 그냥 안 가세요.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많은 사람이 너를 꾸짖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 불쌍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죠. 얼마나 맹인 바디메오가 기뻤을까요? 듣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귀는 발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50절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라. 아니 맹인이에요, 맹인. 어찌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겉옷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겉옷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불도 되고 또 자기의 수치도 가릴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생활 필수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내던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것 바로 이 겉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입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위고 뭐고 이런 거 다 내가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좀 걸어가면 어때요? 좀 예수님이 어디시죠? 막 이렇게 가면 어때요? 그것도 없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맹인이 어떻게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믿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안은 열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가 육신의 눈이 안 보여서 수십 년을 그렇게 거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기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눈이 안 보일지라도 비록 땡땡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일어나 나아가리.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내가 저것 때문에 안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돼. 땡땡땡.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맹인이에요. 어떻게 뛰어서 일어나 예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과 결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교회생활 할 때 닥쳐진 문제에서 내가 비록 땡땡할지라도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비록 땡땡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앞에 못 나가게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도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봐요. 어떻게 예수님께 뛰어나가겠습니까? 이랬을 거예요. 저기요, 누가 좀 내 손 좀 잡아줘서 예수님께 좀 이끌어 주실래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 그래. 뛰었다. 걷는 것도 아니라 뛰어요.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거 있어요? 있는 것 그대로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도 이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유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하는 것들 오로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엄청난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해결되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 요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보십시오. 불결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 그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허덕거리면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더욱이 이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일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 그는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 메시아, 바로 당신이 메시아죠. 저를 불쌍히 여주소서. 사람들이 막아요. 비록 땡땡할지라도 환경들이 막 막아요. 못하게 막 막아요. 그래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메시아시니 당신이 불쌍히 여기면 나는 해결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이 막아도 그는 비록 땡땡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를 문제를 고백하며 고쳐줌, 해결받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여기까지면은 오늘 설교 제목하고 약 90%밖에 오늘 못 얻는 거예요. 하나 더 큰 게 얻을 게 뭔지 아세요? 바디메오는요, 문제를 해결받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를 하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라요. 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뀐 게 바로 오늘 주인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된 그는요, 초대 교회까지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구원받았던 그런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초대교회에 바디메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졌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인생 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까지 잘 알려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누구의 아들? 불결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처형당하기 전에 바울을 처형하는 그 로마 군사 약 지휘관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다에 나가보셨죠? 드넓은 광야에서 바닷물을 손으로 한번 움켜줘 보십시오. 이렇게 움켜진 물이 처음에는 있어도 금방 수르륵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흐르륵 하고 빠져나갈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광야, 드넓은 바다, 엄청난 그 바다에 있는 그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세계는 저 큰 한 줌의 물이 쑥 빠져나가는 세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것이 널려있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언제 DLENC 입사했나요?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부장님 되셨고 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임원 되셔서 계시다가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언제 입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이렇게 나이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바닷물은 바닷물이 한 줌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인생.
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자신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이 미션을 주어진 곳, 섬기는 곳, DLENC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받고 또 성과급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자취하고 내가 이 회사를 잘 섬김으로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이 프로젝트를 잘 우리가 딸 수 있도록,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현장에, 시공 현장에 계신 분은 잘 정밀 시공하고 관리 감독 잘하고 멋진 작품 나오고, 원가 잘 절감,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적재적소에서 효율을 높여서 좋은 품질 만들면서, 이것이 문제가 없어서 하자가 없어서, 그것이 바로 원가 절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것을 함으로써 멋진 수익을 창출해내고 DLENC의 가치가 정말 높아지고 인류의 그런 문명에 이바지하고, 거기에 내가 한 부분 톱니바퀴로 내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발전과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섬기고,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도 한 주님에서 빠져나가는 바닷물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사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별 볼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별 볼는 인생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는,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길가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됐으면 초대교육까지 알려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응답을 받을 때,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인생 살아갈 때, 훗날 야, 그분이 참으로 귀한 섬김과 헌신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DLENC가 오늘날 같은 회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일으켜주고, 또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네가 잘 섬겼으니 내가 이곳에서 큰 상급 받고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살아가자구나 라는 그런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부서 DLEN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 이후에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결의 아들, 참으로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믿음 고백했을 때 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입장을 좀 이해한다면 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지, 비록 땡땡할지라도라는 그러한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나아가지 않았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보여야지 나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했고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를 수 있도록 했고, 믿음이 영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길가에서 후반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가에서 인생의 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LENC 그룹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르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땡땡할지라도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저희 회사 DLNC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현재 환경을 뛰어넘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부서 위에, 그의 비전 위에 우리 DLENC 이준용 명예회장님, 또 이혜옥 회장님 위에, 모든 임직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